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좋은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넷으로 분류를 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길가에 비유하셨고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고난을 만나면 넘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돌짝에 비유하셨고요. 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시덤불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말씀은 100배, 어떤 말씀은 60배, 어떤 말씀은 30배의 결실을 내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좋은 땅이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여기 네 가지 마음 상태에서 세 가지,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도 못하지만 또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누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알곡 쭉정이 있잖아요. 결실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천국 누가 들어가요? 결실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세 가지 마음밭은 결실을 하지 못하더라. 천국 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교리적으로 하면 예수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가지 뭐 행함으로 천국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도 요동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생명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생명인 걸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럼 결실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결실이에요. 그러면 결실 못했어요. 그러면 진실로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바다 다 천국 간다라고 해요? 못 간다고 해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쪽으로만 맞추면 곡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후를 살펴서 원리를 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잘 살펴서 깨닫고 믿어야 이게 참 믿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맹신이 돼버려요. 그럴 때는 결실하기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마음밭 결실하지 못해요. 오직 결실하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마음. 그러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무슨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못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실해야만 될 이유는 결실해야 천국 들어가요. 그럼 결실과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바로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똑같이 애를 쓰는데 결실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잘 고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결실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럼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결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은 결실에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목적이 아닌 것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정작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은 뭐 하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그러니까 목적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믿음이 얼마큼 있고, 주의 이름으로 전 재산 내놓아 헌신하고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자, 이거보다 대단한 게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놓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왜 그토록 그렇게 애를 썼느냐, 그렇게 인생을 다 거기에 바쳤느냐?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예요? 바울 사도의 말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면, 사랑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 되시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 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면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이다, 이게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을 우리 대하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와 같아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좋은 마음 갖는 게 먼저일까요? 그렇게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못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내요. 결국은 뭐냐면 그 열정이 다 헛수고가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가 있고 여러분도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좋은 마음의 기준은 마음 안에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기심이 있으면 눈이 닫히고 귀가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누구는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은혜가 되는데 왜 은혜가 안 될까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러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구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데 누구는 왜 그것이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이게 뭔 얘기했는지를 몰라. 제가 경험상 정말 꿀송이처럼 달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순수했을까요? 이기심 없을 때 그게 가능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 남편 사랑 못해요?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애도 그렇게 사랑 못해요. 애들 상처 입히는 거 왜 그런 줄 아셔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까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좋은 땅, 결실하는 이 땅의 기준은 뭐냐 하면 마음 안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기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자기 안에 죄 없다 하면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우리 안에 죄 없다라는 말은 영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죄에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게 복음이 아니지. 그러나
마음, 육신까지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 안에 악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 안에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온전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도 맞는 얘기예요. 맞죠? 누가 좋은 마음이에요? 누가 선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악한 거예요. 정말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가망이 없잖아요. 뭔 가망이요? 말씀 들어도 못 깨달을 거고, 행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에 결실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실 못한다고. 그럼 천국은 무슨 수로 가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행해서 천국에 갈 것인가?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셨다. 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을 때 좋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복음이 복음. 복음이 왜 위대하냐? 좋은 마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좋은 마음 만들어요? 맹자공자, 우리 동양철학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해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똑같은데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야죠.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똑같아. 그런데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느냐? 있게 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을 해도 결과적으로 모양을 잠깐 갖추다가 그나마도 우리가 그렇게 항상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지 않잖아요. 오직 그거 하나만 붙잡고 수도를 해. 그러면 어쩌면 수십 년, 한 30년 도 닦고 나면 슬쩍 욕심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 종교계의 그 거성 같은 그런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그런 지경에 그런 위치에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왜 복음이냐 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좋은 마음 된다. 길가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다. 돌밭 갈아엎어서 옥토 만드는 게 복음이다. 가시던 물 다 뽑아내고 좋은 땅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이다. 그럴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불행해요. 부부간에 이기심만 없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항상 근간은 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 욕심이라. 내가 용납을 못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 용납 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이거 무슨 수로 빼겠느냐. 바로 그 방법이 복음에 있다. 말씀 깨달아야 돼요. 들었으면 깨달아야지. 봤으면 깨달아야지.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복음. 복음. 왜 복음이냐? 깨닫지 못하는 눈 열고 보지 못하는 눈 열고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니까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좋은 마음 만드는 능력이 복음이고 결실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 복음의 지식은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복음의 지식이 온 이후와 이전은 정말 달라요. 복음의 지식이 오기 이전에는 구약 말씀을 보면 그게 잘 몰라요. 그 액면대로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근데 복음의 지식이 오고 나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절절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복음이 어떤 능력이냐? 바로 그 어려운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더라. 그리고 복음이 복음을 또 깨닫게 하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정말 깊어져요. 그리고 오묘해져요. 그리고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게 증인이에요. 작년 올해 또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3개월 전 지금 또 달라요. 뭐냐 하면 깨닫는 게 다르니까 행하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달리 임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어떤 소중함, 우월성, 이런 정말 위대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좋은 마음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복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은 마음의 기준은 뭐냐면 마음 안에서 무엇이 제거되고 이기심, 욕심이 제거되고 무엇이 채워지는 건가요? 좋은 사랑, 바로 그 착함,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먼저 죽으심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행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본질 생명 안에서 뭐가 제거가 됐다? 이기심, 욕심이 제거가 됐다. 그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있다. 그렇지만 내 본질 생명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기심이 제거됐으므로 내 생명 안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마음 안에는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은 내 성품이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우리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셔요. 인친다라고 말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마음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이 제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점진적인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이게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옛날에 나는 이런 경우에 이기심 때문에 이랬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지? 라고. 정말 놀랍게 변화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절반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기심이 제거돼. 또 하나, 살아나심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살아나심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생명이 되셨다?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뭐예요? 아,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는데 네가 진실로 믿는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에 축적이 되냐 하면 이것도 점진적인 거예요. 마음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느냐?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과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던 게 용납되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도저히 이를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봐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 복음 안에서 정말 못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에 뭐가 생기냐? 날이 갈수록 더 깨달음이 오고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결실하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성장, 이걸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결실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를 결실했는데 그게 열이 되고 오늘 본문처럼 30이 되고 누구 6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30배,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만 일이라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몇 배 결실을 해요? 30배.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밖에 못 참았어.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몇을 참아요? 30. 그 다음에 또 얼마큼 지나가니까 또 얼마? 60. 그 다음에는 얼마를 참아요? 100을 참아. 여기서 100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그냥 계속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 용서한다라는 말,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걸 갖다 1000만까지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100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마음 안에 이기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 안 해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이기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베풀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기심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다퉈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편치를 않아요. 뭘 좀 이렇게 아내를 이해하고 아니면 남편을 뭐 이렇게 사랑하고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욕심하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하고 뭐예요? 다퉈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결실을 하긴 하는데 온전하게 결실해요? 아니면 많이 부족하게 결실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외모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달라. 왜 다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는 게 절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행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다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덮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참는 것도 뭐냐면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거는 참아야 되고 여긴 내가 못 참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봐줘. 그래 십자가는요. 더 이상 어떻게 봐줘 이런 게 어딨어. 그냥 죽는 거지. 그럼 어느 게 온전해요? 비교가 돼요? 그래서 복음이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못해. 왜? 이기심이 있으니까. 복음은 믿음이 왜 위대하냐? 왜 굉장하냐?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한 번에 죽어버리는 게 예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십자가 안 지고서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 따른다라고 말하면 이건 거짓이 돼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진다라는 거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뭐가 십자가 지는 것이냐?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죽는 것이지.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는요. 사랑도 죄일까?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생명이 되셨다. 그분이 내 생명이고 너는 그 생명으로 살래 말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조절할까요? 그거는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지. 그러면 악에 대해서는 죽고 선에 대해서는 살아야지 그냥.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신 거로 믿어요. 행하는 거 두 번째 치고. 근데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아셔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야, 너 바보냐? 왜 그러고 살아? 그럴 때 한번 박아. 이러잖아. 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 그럼 평생 그래 살다가 네 인생 쫑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말 초월하고 아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 근사하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아멘. 있으면 아멘. 이건 누구든지 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복음이 아니죠.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을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우리
마음이 밭인 것처럼 이 세상도 밭이에요. 그리스도가 좋은 씨를 뿌리셨고 그 다음에 악한 자 마귀가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조금 아까 제가 내면의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외적인 결과적인 얘기를 할게요. 세상의 밭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좋은 씨 뿌리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을 때 좋은 씨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추수 때가 다 왔을 때 주여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찌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뽑아낼까요? 지금 뭐라고 하셔요? 놔둬라. 뽑아내지 말아라. 자, 뽑아내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뽑아내지 말라 하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뽑아내지 말라 하셨느냐 하면은요, 가라지가 아니기 때문에 뽑아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이 되셔서 한 생명 되셔서 함께 사는 사람이 어찌 가라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좋은 씨지. 그러니까 좋은 씨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바가 없어서, 전도를 못 받아서, 전도를 하지 않아서, 배우지를 못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성품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속닥속닥 악한 자가 말해요. 이게 내 성질이야. 이기심. 이게 내 성질이야. 난 독함. 이럴 때 깜빵.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쏘아가지고 그만 악을 행하면서 사는, 가라지처럼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이 말 지난주에 했죠. 죽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시오라는 말을 가끔 하고, 복 중에 복은 뭐냐? 장수가 복이라. 왠지 아시죠? 굵고 짧게 육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늘고 길게 갑시다. 왜? 하루라도 더 살면 그 하루라도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 장수야말로 복 중에 복이지 아니겠느냐. 회개하면, 개선하면 좋은 땅 될 수 있고, 정말 돌이키면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심겨진 좋은 씨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뽑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뽑아버리면 사랑 못 받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왜? 사랑을 받아야 위로가 되고, 사랑을 받아야 치유가 되고, 사랑을 받아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왜 남편이 필요하고, 왜 아내가 필요하고, 왜 지인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권고할 때 왜 필요해요? 우리는 이분들의 사랑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사랑은 양식이에요. 사랑받아야 위로가 돼요. 뽑으면 안 돼. 세 번째 이유.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라지처럼 못되게 구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 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었어야 드디어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성장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깊이 깨달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수박 겉핥기식에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지 말아라. 왜요?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랑해야지. 그럼 네가 성장할 텐데. 너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네 번째 이유는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생에 있는 것이지 이생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영생,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예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 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같이 살더라도 뽑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 큰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 가라지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